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어제까지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멀리 다녀오신 분들, 또 은혜 중에 잘 다녀오셔서 또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 앞으로 신앙생활에 정진해가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도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 고백을 한번 이 시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진심 어린 감격의 그런 고백이 언제 어디에서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이단은 예수님 공생의 때에도 있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역시 자꾸 이단을 파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과천에서부터 오래전에 시작된 이 장막성전이 몇 번째 자꾸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역시 그 이만희 교주 신천지의 집단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체가 결국 예수를 부정하게 되고 또 이만희의 그 말씀 풀이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순수한 진리의 공동체, 교회를 위협하지요.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성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자신이 해석해 놓은 게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 종파는 날이 갈수록 그 세력이 아주 조직화되고, 그래서 사회와 경제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다방면에서 깜짝까지 속이고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한 것들도 많은 자료를 게시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별별 그런 조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그쪽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건데 별별 조사가 다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은 어학을 가르쳐주는,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그냥 순수하게 나는 중국어 배우려고, 나는 영어 배우려고, 아니 나는 또 독일어 배우려고 그 모임에 가담됐다가 그거를 처음에는 배웠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미혹시키고 또 정상적 교회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이단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앞에 말씀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 이단의 실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 안에 거하는 것과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복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지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복음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적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의 사망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인 죄인들의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으면 이 사람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심령이 된다. 그래서 어제 제자 훈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동산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안에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내쫓고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의 실체는 그럼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이단인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이단인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을 모시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단은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일 뿐만이 아니고 믿음에서 떠난 믿음의 변절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대신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변절의 믿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이단의 내용인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언되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거든요. 이 사도들은 오로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이론화,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킨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찍이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딱 염탐을 해보고 이게 얼마든지 들어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그런 실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속임수. 속이는 거지요.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인본주의의 맥락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이런 이야기거리들,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단은 그런 겁니다.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단의 정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 예수님이 사람이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분은 또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2장의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서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 그 진리를 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초창기부터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증언한 내용들이죠. 이 말씀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죠. 또 그 1서 4장 말씀 4장 2절 3절 보십시오. 1절에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가는 말씀인데 4장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거죠. 이거는 적그리스도고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이단의 실체는 뭐냐? 복음이 증언되어지지 않는다면, 즉 예수가 증언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복잡한 얘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만희 씨가 구세주인가요? 이만희 씨가 영생주인가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나는 믿는데 당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고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참과 거짓으로 갈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성도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영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택한 자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적이 있고 그들에게도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이적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이 어떠냐, 그들의 영향력이 어떠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과 비복음의 내용으로 갈려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실체가 이렇다면 이 실체에 근거해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뭐 진리를 말해보자, 뭐 성경을 좀 연구해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요한 사도는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10절과 11절에 이어지는 두 가지 내용이죠. 그런 이단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내용을 그냥 좀 폭넓게 생각해서 한번 타이틀을 정해본다면은 이런 이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성경은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손님 대접은요, 동방세계의 예법 중에 매우 특이한 것으로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부지 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손님 대접하는 일, 성경에도 잘 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면서 자기를, 예수를 너희들이 그렇게 극진히 섬겼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말해주고 있죠. 그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역시 대접하는 일을 잘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이런 맥락에 있지를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 사도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하는 얘기에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집을 찾아다닐 때 매우 경건한 척, 정말로 대단한 진리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참 교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양가죽을 쓴 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결국은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하고 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들과는 절대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금 앞으로 옮겨서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서신 앞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이단에 대하여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고, 거짓 선생들이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벌써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서 영생 안에, 이 은총 안에 있게 한 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한다는 거죠. 멸망할 이단 때문에 가만히 저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이런 활동 때문에 구세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이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이런 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래 하는 성경 공부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개하고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몰래 은밀하게 모이는 모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왜 몰래 모이냐 이거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거룩한 진리인데 그걸 뭐 숨길 일이 뭐가 있어요. 이단은 이렇게 몰래 은밀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뭐 아주 쇼킹하게 어떤 만남을 갖게 만들어주고 다 그게 작전이고 그게 연극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처럼 꾸미고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몰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왜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그렇게 취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에 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것은 뭐 누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교제하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단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단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은 죄의 오염 정도라든지 그 속도가 엄청나고 파괴력이 또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 사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자임을 알면서도 호의를 베푸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고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진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용서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런 얘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이게 이것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실체라면 이런 자들을 요한 사도는 교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꿀리거나 뭐가 잘 못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이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에서 복음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 주관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저 처음도 지금도 마지막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장차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만 신앙으로 살고 주님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